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16장 1,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우리 같이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두 가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왔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이주했다, 이사했다, 뭐 그런 말입니다. 이주는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뜻이 확고하게 함의가 되어져 있는 그의 행동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 그러니까 익숙한 너의 삶의 터전을 떠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 땅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고향 땅 생각하면은 이번에도 통영 갔다 오셨잖아요. 통영 딱 갔다 오니까 어떤 마음이 참 드세요? 뭔가 이렇게 고향 같고 좀 뭔가 푸근하고, 그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안식한다, 안식이 느껴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쵸? 뭔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들이 따뜻하게 느껴지고, 뭔가 이렇게 나를 보호해주는 것 같고, 엄마 품에 안긴 것 같은. 고향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고향은 그래서 안식을 의미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고향 땅을 떠나고 내가 너에게 지명한 낯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불어 아브라함에게 안식을 깨버리려고, 안식을 빼앗으려고 주님께서 그 같은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 땅의 고향이 아닌 본래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가 있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인간이 멀어졌잖아요. 고향 땅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인생 가운데 불안함들이 하나 해결하면 또 찾아오고, 불안함들이 해결하면 또 찾아오고, 해결하면 또 찾아오고, 그런 거예요. 우리 영혼은, 여러분들, 우리 영혼의 본래 고향, 안식처를 찾아 돌아갈 때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 땅에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가라 하심은 주님께서 더 나은 본향을 주셔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는 의도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5, 16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5,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본향이 두 번 나오죠.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본향은 땅의 고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16절에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 나은 본향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438장 그 어디나 주님이 함께 하시니 하늘나라다, 이 같은 복된 삶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본향 땅을 떠났지만 아브라함에게 대신에 어떤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더 나은 본향의 삶을 사모했던 아브라함의 삶의 양식이죠. 그래서 그가 이 땅 가운데 유목민으로서 장막 생활을 했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같은 복된
더 나은 본향을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함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는 곳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 문제는 이 세상도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세상에 속했다가 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제 이 세상을 이탈하려고 할 때 세상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은 정말 하이라키가 강력한 군대와도 같은 곳이죠. 그렇죠? 여러분 군대 다 갔다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탈영. 경계를 넘어서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비상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탈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온 군대를 다 동원을 해갖고 이 탈영병을 잡으려고 우리를 쫓아올까요? 안 쫓아올까요? 쫓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을 그냥 순조롭게 따르도록 두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은 세상을 떠나 하나님을 따르게 된 아브라함에게 크게 두 가지 시험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일과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머물러서 사는 일입니다. 이것을 좀 우리가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최초 가나안 땅에 당도하자 곧 그 땅의 제약으로 인해서 뭐가 임했습니까? 기근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완연하게 떠나버리면 그 땅에 뭐가 임한다 그래요? 기근이 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모든 정치 이념 중에 공산주의를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본주의의 끝판왕이요.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대적하는 그런 이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같이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것의 가장 큰 증거가 북한에 있죠. 북한의 공산주의가 아주 노골적으로 공산주의 중에서도 가장 노골적으로 사람을 내세우는 그래서 3대 세습이라는 인본주의의 끝판왕이 북한이라는 나라예요. 샘플입니다. 그 나라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가난한 나라로 아주 기형적인 어떤 경제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런 어떤 증자들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기근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딱 임하자마자 그 땅에 기근이 임했다. 그럼 누구의 죄악 때문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식물도 아끼시고 생물도 아끼시고 사람도 아끼십니다. 근데 일부러 주님께서 기근을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럼 이 땅 가운데 기근이 임했다는 것은 다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그건 천재지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재입니다. 확실한 인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에 이 죄악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기근이 딱 임했단 말이에요. 기근이 딱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이 두 번도 생각지 않고 곡식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거하라는 약속을 이 헌신짝 버리듯 아브라함이 행한 것이죠. 거기서 아브라함은 큰 시련을 만났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럼 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버린 것일까? 그것은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선을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뭐 서운할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일이 안 풀릴 수도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선을 넘어가지고 입술로 불평이 되어져 버리는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까? 조심 안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람한테는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을 대상으로 자꾸 입술로 불평하는 그런 버릇이 있다. 싹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대우를 받으셔야 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무서운 분이십니다. 아멘? 이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라요. 이 내용을 누가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이렇게 보면 입조심을 안 해요. 특히 누구에 대해서 조심을 안 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무슨 친구인 줄 알아요. 이건 진짜 신앙을 잘못 배운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세상에 정말 가장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조직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군대에 속해 있잖아요. 공교롭게도 이분들은 정규 뭐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잘 아는데 예비군 훈련에 가면은 이렇게 별 단사람들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국가 단사람들 그냥 아저씨야 아저씨. 근데 우리가 현역 군인으로 소속돼 있잖아요. 엄청나게 그 권위가 커 보여서 지금으로 치면 중령이 제 나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때 군대에 있을 때는 중령 정도 닮은 할아버지처럼 느껴졌어요. 사단장 하면은 정말 나이가 많이 든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그래봐야 50대예요. 50대.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어떤 질서 가운데 등재돼 있을 때 여러분들 권위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단장 하나가 정말 병사를 휴가를 보낼 수도 있고 영창에도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별 달고 이 국화꽃 달고 이런 사람들이 커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권위의 힘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이 세상 어떤 권위보다도 큰 어미를 갖추신 분을 여러분들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여러분들 입술로 그렇게 비방하거나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을 터뜨리는 자들은 아예 상대를 안 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해서 뭐 하나님이 어쩌다, 뭐 하나님이 뭐 이랬다 저랬다 얘기를 해도 이게 닿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비방을 조금도, 그 명예를 조금도 실추시킨다고 실추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두 번 생각해도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그토록 책망을 하셨을까? 왜 그랬냐면 마치 그가 아브라함을 보호해 준 척하면서 누구의 위치에 선 겁니까? 아브라함 원래 누가 보호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냐 흉내를 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을 책망하심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똑바로 알게 하신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애굽에 내려가갖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확실한 질서를 세운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이세요. 아멘?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런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고 신앙을 논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구종관계를 바로 세우면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손 넘는 행동들을 안 해요. 그러니까 뜻하지 않는 여러분들 그런 어떤 공공함들이 우리 삶에 이렇게 찾아오지 않는다. 이것을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세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세팅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미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시지 않으세요. 만물이 여김을 당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토록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약속을 헌신장처럼 버리는 거, 이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서 있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서 우리에게 권위가 있고 권한이 있는 사람들과 약조를 아무렇게나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취업을 한다. 근데 그 CEO가 면접 본다. 그럼 가가지고 아무렇게나 그 약속을 막 늦거나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있겠냔 말이야.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그 약속만큼은 소중히 여겨. 그날은 뭐 어떤 정장도 있고 뭐 빌려서라도 있고 가장 단정한 모습으로 가갖고 잘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권위예요, 권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길래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헌신처럼 버리냔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자들은 아예 복을 받을 생각 1도 하면 안 돼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경계로 주신 선을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곧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의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되면 그 자체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친히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약속을 욕보이는 게 돼요. 아멘?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나 하나님에 대해서 뭐 비방하거나 뭐 하지 않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종되어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여전히 세상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종이 되어서 온갖 삶의 내용들 가운데 그냥 세상 걱정, 세상 염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 땅 걱정만 맨날 하면서 이리저리 매이면서 늘 불평 터뜨리면서 하면 그 자체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에게 친히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말미암은 은혜를 욕보이는 게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경계를 넘어서 인생의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세상에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무서운 것은 평생 동안 이 첫 번째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계속해서 경계를 넘나드는 인생을 살다가 마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엄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절대로 내가 더 이상 이제는 미술로 범죄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이 있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계로 주신 그 교회됨, 그 삶의 양식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나 가난한 성도들 하나님 안 쓰세요. 결정적으로 하나님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결코 세상 가운데 드러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깜냥을 가지고 있어도 그 깜냥만큼 재능만큼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이 우리가 무엇을 했으면 한 만큼 인정을 받아야지 뭔가 마음 가운데 만족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한 200 정도 받아야 되는 성과를 우리가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그런 어떤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게 10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족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맨날 얹혀있는 느낌인 거야. 무슨 말씀이냐? 다른 동료들이나 나랑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나랑 같이 어떤 과정을 통과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하나씩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나는 늘 보면은 뒷전에 있고 처져 있고 도태된 것 같고 그런 인생 여러분들 정말 교회 안에서 많이 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여전히 첫 번째 시험에서 이기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이 같은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바운더리로 삶이 다시 돌아와야 돼요. 약속의 바운더리의 삶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치냐? 교회됨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됨.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앞서 우리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워서 더 이상 세상 가치에 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 즉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나의 삶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복된 은혜를 이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더 이상 사랑하는 일에 손익계산서를 두드리지 않죠. 제가 오늘 왜 아이들하고 거기 갔냐고요? 딴 거 없어요. 거기서 재밌으려고요?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하고 시간 같이 보내려고. 그래서 처음에 가갖고 아이들이 기뻐하고 즐겁고 뭔가 유익한 일이 있기를 하나님 앞에서 간구했지만 오늘은 갔는데 가자마자 너무 춥고, 그죠? 그래서 우리 전인호 형제도 굉장히 간 걸 후회하는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많이 그런데 가서 또 이제 밥은 맛있었어요. 밥을 먹는데 나는 맛있는데 소연이가 굉장히 깨작깨작 먹어. 그러니까 더 민망해지는 거예요. 재밌으라고 왔는데 와서 막상 봤더니 추워갖고 몇 번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리고 무슨 의미도 좀 많이 퇴색된 게 좀 거기 원래 순교자들의 어떤 그런 형상들을 굉장히 이렇게 성대하게 차려놨었는데 되게 간소화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볼 거면 이거 보려고 여기 왔나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제가 왜 오늘 아이들하고 거기를 같이 갔다 왔냐? 딴 거 없습니다. 서경이랑 시간을 보내려고. 같이 차에 뒤에서 타면서 병아리처럼 짹짹거리면서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서 막 제가 지금까지 서연이랑 설경이랑 이렇게 차를 타고 어딜 갔다 온 게 두세 번 정도 됐는데 갔다 올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면 차에서 나누었던 담소 그리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깽깽거리면서 제가 또 가끔 가다가 너무 막 애들이 항상 오면 언제 가요 이거부터 물어보거든요. 그거 또 혼내기도 하고 그럼 또 애들이 말을 들어요 또 신기하게. 그러니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되게 무가치해 보이지만 야 그럴 바에 뭐하러 그런 데 가냐 더 재밌는 걸 아니요 여러분들.
아이들과 함께 같이 교감하고 시간 보내는 것 자체가 제가 이제 그게 기쁨임을, 그게 남는 것임을 깨닫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러한 일들을 효율로 따져서 손익계산서를 두드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뭐에 지금 인이 박힌 거예요? 세상 가치에 인이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못 견디는 거예요. 맨날 뭘 만나가지고 효율적으로 뭘 해야 되고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삶이 각박한 거죠. 삶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의 대부분은 사랑하라고 주신 시간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그런 어떤 시간들을 내가지고 뭘 자꾸 하려고 그러고 뭘 성과를 내려고 그러고 뭐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남는 것은 일밖에 없고 성과밖에 없고 성과 일이라는 건 시간 지나가면 아무것도 가슴에 남지 않죠.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이들 딱 만나러 갔는데 갑자기 그 아이들 만나러 가니까 뒤에 있던 그 베이비 시터 있잖아요. 시트 있잖아요. 시트. 아기 시트. 이거를 이제 걷어내지 않으면 애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걷어내는데 자꾸 우리 강윤이가 생각이 나요. 강윤이가.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그 짧은 한 5분이라는 시간을 집에 들러가지고 그때 강윤이가 밥을 먹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가갖고 얼굴 보고 만지고 그 사람 보면 얼마나 바보 같은 시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게 인생의 가치고 너희들은 그것만 하다가 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영원토록 그것만 하자 하신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손익계산서를 두드리면 안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딱 가나안 땅에 돌아오자마자 롯과의 분쟁 속에서 자기 땅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그것도 사랑이죠. 예? 롯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계산적으로 안 걸었어요.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 심지어는 롯이 공중에 빠졌다고 하니까 둘도 볼 것 없고 자기가 길러왔던 318명의 가병들을 이끌고 롯을 위한 전쟁을 마다하지 않죠. 아멘. 누가 보더라도 이제는 아브라함은 세상 가치에 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삶의 양식이 되어져 버린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카 롯의 공궁에 빠지자 지체 없이 물불을 안 가리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갔다는 거예요. 이를 두고 보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정식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의 체결을 갱신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도 교회됨 41이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 예화로 사례로 제가 소개해드리는 하나의 스토리가 무엇이냐면 이제 머리에 핏줄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병에 걸리신 분이 그쵸? 그냥 교회 가가지고 뭐 낫게 해주세요, 뭐 주님 어쩌고 저쩌고 해주세요, 뭐 기도도 많이 했겠죠. 그런 모든 과정을 다 지나가가지고 어느 날 당시에 이제 좋은나무교회 사모님께서 말씀 막 전하시는데 그게 감화가 돼갖고 그렇지 내 인생은 감사한 인생이지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서 걸작으로 만든 인생이지 그런 어떤 감화를 받은 채 어느 날 예배 마치고 나서 그 교회에 어떤 여자아이와 그냥 재밌게 놀았다는 거예요. 아무 계산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정말로 사랑하는 것에 손익계산서 두드리지 않고 사랑을 그냥 누렸다는 거예요. 즐겁게 재밌게 놀았다는 거예요. 노는 가운데 갑자기 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딱 들었느냐. 병이 이게 고쳐졌다. 그리고 병원 가봤더니 진짜 그게 난치병이고 거의 불치병에 가까운 일인데 그 병원 원장님이 이거 기적이라고. 그래서 그 나음을 입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냥 가나안 땅에 와갖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삶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서 누렸을 뿐이에요. 한때를 보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정식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바로 그 다음 장 15장에 배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4개국을 격파하고 나와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14장에서 결론을 딱 맺으니까 15장 1절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너와 약속을 다시 체결하겠다. 갱신하겠다. 정식으로 이제 약속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그 이름도 유명한 횃불 언약이죠. 아멘?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린 일로 굉장히 특별한 제사인데 제물로 하나님께서 뭐를 바치라고 말씀하시냐면
소와 염소와 양과 비둘기 전부를 다 쪼개가지고 다 이렇게 나열해 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줄을 맞춰서 쪼개서 소도 쪼개고 염소도 쪼개고 양도 쪼개고 비둘기도 쪼개서 이렇게 쫙 그러니까 반반씩 해서 이렇게 쫙 나열을 해놓으라고 길을 만드시듯이 이렇게 나열을 해놓으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사에 쓰이는 모든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죠.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훗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뭘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까? 대속제제 때 보면 송아지.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우두머리는 뭘로 드려요? 뭐 양이나 염소나 그리고 또 좀 부유한 사람들 양이나 염소나 가난한 사람들을 뭘로 하라 그래요? 비둘기로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씨가 된 자들 아브라함 자손된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제사를 지금 누가 드리는 거야? 누가 드리는 거야? 아브라함이 드리는 거야.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든 믿음의 자손들과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약을 지금 체결하고 있는 거예요. 정식적인 계약을 어떤 중에 아브라함이 그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나의 삶의 양식으로 받아들인 그 시점에 아멘? 진정한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에 분명한 약속이 체결이 된 거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제사를 신역 백성에게 적용하면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찾으신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일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가난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겠다고 결심한 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318명. 사랑하는 일에 물불을 안 가려. 그러니까 사랑하는 일에 익숙한 자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하는 일.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 김현우 목사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아침에 강윤이를 찾아가서 5분 동안 만난 일. 그리고 아이들하고 그냥 세상 눈으로 볼 때는 바보 같은 일이지만 저기 먼 데까지 같이 동행하면서 그들의 숨결을 느끼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오면서도 얼마나 아이들이 빨리 가고 강윤이 보고 싶고 강윤이 보면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 저희 마치는 시간에 강윤이 싫어와가지고 아이들 풀어놓고 또 놀고. 우리 아내가 그 시간들 가운데 아이들하고 같이 노는 것 같아. 우리 아내는 그냥 같이 좀 누리면 좋겠는데 가고 또 김현우 목사가 다 늘어놓은 설거지하고 그 어떤 풍경 이걸 여러분들 세상 눈으로 볼 때 그게 무슨 여러분들 가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가장 큰 가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급하니까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걸 못 누리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 저기 이명명 형제는 저기 아내랑 둘이서 같이 저기 오살레 기도원 가셔서 좋으셨습니까? 거기 추웠다면서. 그쵸? 언제 그래 보냐고. 그걸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런 시간들이 다 여러분들 뒤로 그냥 뒷전에 두고 그냥 뭐 되지도 않는 인생에 세상이 제시한 기준에 그냥 내 인생 부합하지 않는다고 그거나 걱정하고 있고 먹는 일, 그냥 마시는 일, 그냥 먹고 사는 일,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것이냐고 뭐 그냥 얼굴에 온갖 그냥 심각한 일들을 그냥 다 그리면서 그냥 여기에다가 이렇게 막 미간이 그냥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결심된 자로 318명의 사람들로 섰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318명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자들이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내가 예배가 자꾸 침체되고 예배가 살아나지 않지 예배 드려도 계속 졸리고 예배 말씀이 왜 하나도 안 들리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딴 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배를 이 자리에서 우리가 육신은 드리고 있는데 마음은 어디 딴 데에 지금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시각이 같지가 않으니까 하나님과 마음의 일치가 안 되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가 안 되는 예배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것을 누릴 줄 아는 자가 됐고 하나님과의 어떤 정식 계약이 체결이 되어졌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자면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구원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누리겠노라.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어떤 뜻과 의향이 분명히 있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무엇이냐?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축구 선수들이나 특히 연예인들 계약서 써갖고 사인하는 딱 순간에 이제 그 계약 모드로 돌아가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살도 빼고 몸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풀어져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진정성 있게 계약 체결이 돼야지 여러분들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가 지금 이렇게 다 풀어져 있고 침체고 뭐 예배를 드려도 이게 드리는 건지 썬데이 크리스찬 마냥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는 게 전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존재 양식, 주님의 존재 양식이 나의 삶의 양식이야. 여기에 대한 고민도 1도 없고 그런 삶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주안점으로 삼아야 될 게 무엇이냐? 예배. 야, 내가 젊은 날에 정말 예수님 첫사랑,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인격적으로 막 뜨겁고 말씀이 들렸던 예배들이 왜 온데간데 없냐? 여러분들 마음이 병들었으니까 그래요. 그때는 순수했거든.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때도 기억하는 게 예수님 처음 만나고 나서 통영선교를 가자. 근데 동의를 했어. 그리고 이제 통영선교 기도를 갔는데 같이 막 통영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난 통영이라는 데 한 번도 간 적이 없거든. 근데 막 눈물이 나 그냥.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통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예배가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그 사랑하는 게 어렵지가 않았죠. 지금 우리 강윤이한테 가갖고 사랑하자 그러면은 강윤이 그냥 해요. 사랑은 뭐예요? 아빠 놀아줘. 아빠랑 이렇게 시간 보낼게. 아빠가 교감할게.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아빠도 못해. 내가 맨날 아내가 돈 나는 게 뭐냐면 제발 애 옆에 두고 그냥 딴짓 좀 하지 말라고. 맨날 핸드폰 보고 뭐 딴 거 하고 뭐. 애 그렇게 좋아하면서 왜 얼굴을 안 쳐다보냐고. 맨날 혼나. 그러니까 컸다고 했는데 성숙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사랑에 대해서는 뭐예요? 완전 그냥 바보가 된 상태인 거죠. 세상 것으로 가득 찬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역사하실 수가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 뭐 어떤 자들, 사랑하고로 결신한 자들이에요. 사랑할 줄 아는 자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정식 계약이 딱 체결됐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이때부터 세상신의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된 거예요. 이 세상신의 두 번째 시험은 아무나 받는 시험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계를 넘나들면서 당하는 고통이에요. 아멘.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정식적으로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식 이제 계약이 딱 체결되니까 무엇입니까? 이제 사랑하는 것에 내 인생을 전념하겠다 하는 자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사는 일이죠. 가나안 땅에 산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배웠죠. 그것은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일입니다. 그것은 곧 사랑하며 사는 일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일에 전념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도 세상에 속한 자들과 똑같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일에 능력이 넘칠까요? 무력할까요? 퀴즈. 무력하죠. 죄인이니까.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해요. 거기로부터 믿음이 임하고 그 믿음이 약속과 결부될 때 죄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감당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신은 교묘하게 아담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배우자를 이용하시죠.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듣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일에 있어서 실패를 가져오는 그런 행위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적으로, 외적으로는 이제, 여러분, 외적으로도 안 되는 거는 내적인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혼자 돼가지고, 아니, 외적으로도 하나님의 경계를 지어진 삶을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맨날 와가지고 뭐 내가 뭐 하나님 안에서 뭐 내적으로 뭐 어쩌고 비전 얘기하는 게 이게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 아멘? 뭐 믿음의 어쩌고 저쩌고 뭐 맨날 영적인 어떤 가치를 논하고, 아니 외적으로 주님께서 예배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경계를 해놓은 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맨날 와가지고 뭐 하나님이 어쩌셨다 그러고, 난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기도 안 차요. 머리만 컵버리면 머리만. 어? 여러분들 이렇게 내적인 어떤 그런 믿음의 어떤 갈등, 사람의 말을 들을까 하나님의 말을 들을까, 이런 갈등도 수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수준이 있어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어떤 일들이 나오냐,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믿음의 일에 있어서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사라를 통해서 이제 시험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일이 우리 믿는 자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죠. 다시 말해서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또 능력이 하나도 발휘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 사람이 예배도 잘 드리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어떤 신앙 양식에 맞춰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정말 충만하게 이렇게 흘러나가, 이거는 그럼 저도 자유치 못한 문제죠. 목사인 저도. 발휘가 되어야 되는데, 능력이 나타나요. 사도 바울처럼 가는 곳마다 능력이 발휘가 되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뭔가 말을 할 때 권위가 딱 서는 그런 놀랍고도 못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발휘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지도 않지만 교회 안에 머물면서 신앙의 성숙도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행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너희들이 배우자를 구할 때 정말 믿는 자를 너희들이 배우자로 구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익숙함 속에서 친밀함으로 다가오는 여러분들 그런 어떤 말들이나 대안들의 약한 게 우리 죄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음성보다 한지 누구의 음성? 사람의 음성에 더 가까운 것이 우리 죄인들의 특질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 사라는 매우 가깝고 매우 익숙한 존재,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도전을 주시잖아요. 새로운 도전? 근데 그 도전에 대해서 가장 저해되고 방해가 되는 게 어떤 거죠? 나의 익숙함. 뭐 이게 익숙한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들로도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나의 익숙한 어떤 그런 습관들, 내가 익숙한 어떤 그런 버릇들, 나의 익숙한 어떤 그런 삶의 패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 깨부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사람의 음성에 계속 귀를 기울면서 살아가니, 여러분들 우리네 삶 가운데서 자꾸 내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별로 교회 안에 있으니까 해는 없어. 그러니까 안 당해도 될 고통을 자취하는 일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어떤 그런 진보는 이루지 못해. 이것도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인 것이죠. 아멘? 그러면서 점점 결과는 똑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메마르게 되고, 또 사랑하는 일들이 형식화되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앞서서 우리가 가나안 땅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은 그 사랑의 외형조차도 다 깨져 버린다는 거예요. 어? 무슨 말씀이,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랑 어떤 관계도 다 그냥, 그래서 뭐 이 시대에 이혼이 이렇게 팽배하고 가정이 깨지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 앞에 기본도 못 지켜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때,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를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여러분들 아담이 왜 망했는지를 분명히 창세기 3장에 기록하고 있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아내 하와의 말을 들어서 같이 죄를 범했잖아요. 똑같은 구도로, 단어도 비슷합니다.
히브리어 단어 배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모세가 긍정적으로 쓴 것일까요? 부정적으로 쓴 것일까요? 부정적으로 쓴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말에 미혹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은 계속해서 변해가죠. 이 변해가는 게 세상의 어떤 트렌드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것을 주도하시는 분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근데 우리의 시각은 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이 없어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세상에 계속 그냥 변해가는 어떤 그런 가치에 우리가 어떻게 발을 맞춰야 되는지 이번엔 이게 유행이니까 이것 쫓아가고 저게 유행이니까 저게 쫓아가고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모든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시는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세상을 앞서서 세상을 주도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당장에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는 인간적 방법은 사라의 말이 옳죠. 하갈에게 들어가가지고 자손을 얻으면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쉽죠? 하나님이 주셔야 될 만족을 사람의 능력으로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해서 그냥 사람의 말을 듣고 행했더니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마엘이 나중에 태어나가지고 이스마엘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갈이 도리어 그 제안을 했던 누구를 핍박하죠? 사라를 핍박하는 가정사의 내분이 일어나. 아브라함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이 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태어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약속의 후손과 여자가 낳은 후손이 함께할 수 없으니까 너가 한 사람을 내쫓으래요. 가능한 일일까요? 얼마나 큰 통증이에요? 여러분 10손가락 중에 깨물어갖고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제가 강윤이 우리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있어 보니까 이 성경의 본문을 대할 때마다 통증이 느껴져 더 커지는 거야. 이래서 목회자들을 결혼을 빨리 시키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때 같은 아이를 내보내냐? 그냥 내보낸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막 차려줘서 내보낸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어떤 한정된 길까지밖에 못 갈 양식과 물밖에 안 줬어요. 그러니까 살 길을 열어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니까 하나님 내보내시라니까 내보낸다.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이 굉장히 무정한 겁니다. 실제 이래갖고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양식과 물이 떨어져갖고 하갈이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한순간에 사람의 말을 듣고 선택한 일의 결과인 거죠. 이런 식으로 악한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시험을 걸어오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시험을 겪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어떤 자들이 겪게 됩니까? 교회됨을 이루겠다 하는 자들이 겪게 되는 거죠. 아멘? 내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교회됨을 겪고 교회됨을 결단을 하고 결신해서 섰는데 왜 나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13년 동안 성경에 기록이 아예 없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교회됨을 결정해놓고 누구의 음성을 쫓아가는 거야? 사람의 인생, 사람의 음성을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외형은 복받을 것들을 다 갖춰놓고 그래서 더 이상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경계를 벗어났을 때 당하는 궁금함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새 일이 새롭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는 그런 센세이션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는 자들은 또 많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제자도교회 하는 거 아니요? 제가 제자훈련 같은 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하다 말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놓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나겠다고 결단해. 사람의 음성 쫓지 않겠다. 그래서 삶 가운데 어떤 결정의 순간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직장을 결정하는 문제나 거처를 결정하는 제가 개척해놓고 여러 어떤 상황들이나 또 예전에 목회할 때 여러 영혼들을 상대한 지금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돼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지금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삶 가운데 교회됨을 하나님 안에서 예배로 진정성 있게 결단을 해놓고 정말 중요한 문제들 있잖아요. 하나하나. 거처를 정하는 문제, 직장을 정하는 문제, 또 배우자를 선택하는 이런 문제들 하나하나에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놀라운 세일을 이루시는 거지. 그런 것들 다 사람의 음성 쫓아갖고 자기 맘대로 그렇게 결정을 지으니 우리가 본능적으로는 아는 거야. 11조 안 하면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거 아는 거고 주일선도 안 하면 내가 정말 힘들게 되는 이건 본능적으로 알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런 어떤 결정 하나로 여러분들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아브라함처럼 13년 동안 끊겨가지고 아브라함 얼마나 힘들었겠냐면 오죽 힘들었으면 그 새 나그네가 지날 때 틱달같이 쫓아가고 제발 좀 그 히브리어 표현해 보면 아주 그냥 간청하는 거거든요. 제발 좀 우리 집에 갖고 머물러 달라고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든 거죠.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자들은 소망이 있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네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기회를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기 오늘 이명근 형제나 전인영 형제 또 인터넷에 예배를 드리신 분 누구나 나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자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결심한 자들 아니냐고. 그렇게 결심한 자들에게 마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결심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시험을 걸어온다니까요. 그래갖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처를 정하는 문제, 뭐 자녀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잖아. 자녀의 어떠함을 정하는 문제, 뭐 이런 거 하나하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누구의 음성 들어야 돼? 누구의 음성 들어야 돼? 그러니까 수영자매님 혹시 예배 드리세요? 이제 곧 있으면은 저기 서연이가 중학교에 간다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이를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그가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하고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어요? 악한 마귀가 슬며시 찾아와서 옛뱀이 그랬던 것처럼 사라를 통해가지고 사람의 음성 듣게 하잖아요. 그 일로 잘못된 선택이 13년 동안 영적인 어떤 교제가 없었던 것, 그것도 뭐 문제지만, 그것도 가장 큰 문제지만, 그 결과가 어떻냔 말이에요. 생떼 같은 자기 자식을 떼어내야 되는 그 아픔을, 네? 겪고, 이후에 보면은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하고, 이삭의 후손들하고 지금도 싸우죠, 지금도. 수천 명, 수만 명이 죽도록. 하나의 선택이. 아멘? 이걸 이제 우리 실생활에 한번 삶에 적용을 해보자면.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분명히 주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주님, 제가 주일 성수나 이런 11조나 재정이나 시간의 문제,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드렸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선택에 결정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의 음성을 좀 들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복된 인생. 여러분들 여기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누구의 음성 들었어야 돼요? 하나님 음성 들었어야 되죠. 그럼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어떻게 했어야 돼? 책망하고 지도를 했어야 돼. 근데 책망하고 지도하지 않고 그냥 그의 말에 끌려왔던 게 왜 그래요?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놓친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신앙을 살고자 하면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318명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겠습니다. 아니, 이명훈 형제께서 회사를 내가 나 혼자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좀 베푸는 그런 회사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어떤 인생 살아야 되죠?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아주 귀를 기울이는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는 인생.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네?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나 이제 사랑하며 살기 그게 교회예요. 근데 기도 안 하고 내가 어떻게 영혼을 사랑해요? 그렇게 실력이 좋아요? 예수님이세요? 마음 가운데 막 사랑이 샘솟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막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막 사랑하는 그런 어떤 이타적인 사람 내가 맞아요? 직면해보세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기적이고 오늘도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 아줌마가 좀 기다리는데 그거 못 기다렸고 그거 왜 안 기다리냐고 그러는 게 난데 그게 나의 실상인데 그래놓고 무슨 목사를 하겠다고 그래놓고 무슨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나의 삶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그냥 입술만 말만 그렇게 할 뿐이지 그럴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의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인생. 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게 결부가 안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럼 사람이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되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나안을 떠나는 시험. 그쵸? 두 번째는 가나안에 머물면서 가나안에 살아야 되는 이 두 가지 시험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패되심과 하나님의 상급되심으로 뛰어넘으신 여러분 되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교회 사도행전 19장의 일들처럼 우리 입술의 고백이 이번에도 전인호 형제께서 정말 좋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통해 가고 여러 사람 전도했는데 정말 우리가 이 두 가지 시험을 이겨버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그가 전능하신 분이시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왜 사람의 음성을 자꾸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나 이거 뭐 주님께서 어느 때든 이루시겠지 하면서 그냥 개념처럼 지식처럼 그냥 방치하는 이런 경우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냥 가나안 땅에 살려니까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면서 살기만 하는 그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야.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분이야, 안 지키시는 분이야. 우리가 처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에게 주신 소망, 우리에게 주신 미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사라졌어. 지금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약속 안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죠, 여러분들. 그리고 주님께 그 약속을 이뤄달라고 간청드려야죠. 아멘? 아마 아브라함이 이때 사라의 유혹을 뿌리치고 사라를 지도하고 무슨 소리냐 하나님 주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날 바로 주님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가 이제 너에게 약속의 자녀를 줄게. 그랬을 겁니다. 기다리지 못해갖고 언제까지 지금 시간을 끈 거예요. 13년을 더 끈 거예요. 13년.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이 약속의 말씀, 오늘 주신 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셨을 때 한번 볼까요? 그 창세기 19장 1절 이거 읽고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오늘 우리 말씀에서 살핀 것처럼 세상의 공격은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는 시험이죠. 이 시험의 성격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전능하신 분이심을 이것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들에 빠지게 만들면 하나님의 정하신 경계를 넘어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들 애굽으로 내려간 거는 기근 때문이에요. 그럼 뭘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몰랐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으니까 안 내려가고 루오봇을 계속 우물을 팠던 거 아니에요. 아멘? 이 같은 복된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 예수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방패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시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무자한 자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일을 주님이 이루십니까? 안 이루십니까? 이루시죠.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상급을 주시는 분이심을 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족 주시는 것을 사람의 행위로, 사람의 일로 대체하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같은 것들을 자극해갖고 그렇죠?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내 만족을 하나님 주실 만족을 대체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이룬다. 계속 공격해온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이라 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방패시고 상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을 때 여러분들 세상을 이깁니까? 안 이깁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되게 설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 일에 몰두하면서 말을 하나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그 전인호 형제가 엄마 전도됐으면 좋겠고 가정이 변했으면 좋겠고 말에 힘이 있어야 된다. 말에 힘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세상으로부터의 공격을 하나님의 방패시오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시라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겨버리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길 때 여러분들 열매를 맺게 된다는 열매를.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들고 가도 병이 낫고 그렇죠? 당시에 그 에베소에 12제자가 어느 곳에 가서 그냥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에 힘을 얻어가지고 그 말이 힘이 있어서 굴복되어지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복된 은혜를 여러분들 살아내시는 적어도 복된 은총이 있길 주 예수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스토리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큰 시련 두 가지가 첫 번째 12장에 나오고 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16장에 이 두 고비를 넘어가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힘을 얻어서 심지어는 아비멜렉이 와갖고 군대 장관과 함께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영광스럽게 복되게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길을 우리가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길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너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찬양 부르고 오늘 절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 경배를 돌릴지어다. 자, 우리 같이